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치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두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황후를 노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네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은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맘이요 다윗은 말지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저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으로 섭취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호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호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년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래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거기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지혜중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된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가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기업에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닿기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떼어내어 그 팔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놀아가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드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가면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한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의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 CTS와 CBS를 보고 있는데 WCC가 홍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그 WCC가 홍보되고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CTS와 CBS에 연락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을 때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 4군데에서 동시에 WCC 홍보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신천지 아웃처럼 WCC도 아웃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 CTS, CBS 기독교 대표 방송에서 WCC가 홍보되고 있는데, 그럼 정말 개혁을 한다고 하고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경양교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번에 경양교회 총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WCC를 설명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이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WCC를 반대하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유익한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저희 총회장님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쭈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미등교회, 연세중앙교회, 그리고 에스도 운동본부, 그렇게 제가 연락을 해서 지금 WCC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활동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은 지금 개혁을 하고 믿음의 선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WCC에 대항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사울과 다윗의 제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항우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고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이제 물매와 돌,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면서 넘어뜨려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물맷돌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물맷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다윗에게는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출애굽한 이후 발생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언제 출애굽했는가? 그것은 조금 전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게 되자 그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수금 타는 자를 찾던 중에 다윗이 마침 사울 앞에 가게 되었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수금 탈 때 악신이 떠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다윗의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과 사울은 그런 일을 통해서 서로 친분이 형성이 된 이후에 오늘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다윗은 영적 성장론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앙의 경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그렇게 골리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다윗의 스펙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뭐 비교할 가치도 없는, 벌써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지금 다윗은 용사의 틈에도 끼지 못하고 형들이 잘 있나 없나
안부를 살피러 왔다가 지금 골리앗과 대면하는 상황인데 그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처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열렬하고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적극적인 뜨거운 믿음이 되어지는데 그때의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고백, 첫사랑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비록 스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 다윗에게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뜨거운 고백의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 말에 노방의 샤우트들도 이 다윗처럼 그런 첫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을 이 메시지 말에 노방의 샤우터로 사용하셔서 정말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 목회자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책망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책망에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때와 장소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처음 사랑이 누구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때를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 사역자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면서 그 잃어버린 때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첫사랑의 때 순수하고 뜨겁고 열렬했던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버림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밝은 빛 사역자 여방의 샤우터들로 정말 이 시대에 골리앗 같은 어둠의 세력들에 맞서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그 노방에서 전국의 샤우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보니까 대부분 장로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이시죠. 직분자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샤우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샤우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이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순수하게 마지막 때 노방의 샤우터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저를 울산대학교 정문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이제 젊은이들, 순수한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마지막 때 샤우터들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샤우팅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첫사랑을 가진 자들을 마지막 때 사용하길 원하시고, 비록 신앙생활하면서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잃어버렸지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회개하고 회복한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죠. 지금 내 자신 안에 첫사랑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처음 치료급할 때 그 뜨거웠던 사랑,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때 어느 장소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이 WCC와 같은 골리앗의 모욕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리앗의 모욕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골리앗의 모욕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세 형들과 이스라엘 사람처럼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윗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의 세대가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울산대학교 정문의 젊은이들처럼 정말 이 다윗처럼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리고 비록 시간이 지나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지만 처음 사랑을 사모하면서 회복하길 원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첫사랑의 세대, 처음 사랑이 회복된 세대가 일어나서 다윗처럼 샤우팅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하는 WCC와 같은 골리앗의 모욕 앞에서 다윗처럼 외칠 수 있는 그런 샤우터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WCC가 무엇이간데 노방의 샤우터들을 모욕하겠는가? 그렇게 샤우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에게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물맷돌을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성령님의 물맷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호기와 무용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그 새끼 양을 움켜가지고 도망갈 때 다윗이 따라가가지고 그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새끼 양을 건져냈고 그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그 다윗이 그 수염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그 곰과 사자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례 없는 골리앗이 모여가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무 막대를 들고 물매를 들고 돌을 들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모습 그대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다윗이 그렇게 용기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가 있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용기가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사울이 악신에 걸렸을 때 그 사울의 신하가 죽음 타는 자 중에 다윗을 택하는데 그 다윗을 사울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의 신하는 사울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자신의 스스로 고백을 통해서도 다윗이 왜 용기가 있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자와 곰이 어린 양을 움켜쥐었을 때 다윗이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 어린 양을 건져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경험한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용기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용기가 있으려면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이 성령님의 물맷돌이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비록 영적으로 다윗이 어렸지만 그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히브리서 12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적당히 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없고 적당히 살아서는 다윗의 물맷돌이 성령의 물맷돌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렌스 형제님처럼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노렌스 형제님과 동행하시고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노렌스 형제님이 어떠한 고난도 자처했던 것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영보 선생님처럼 24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용기 있는 용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1장 21절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다윗처럼, 노렌스 형제님처럼, 공영복 선생님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울 때 우리가 용기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용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다윗의 물맷돌이 성령님의 물맷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발소르다 같은 책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성문에서 칼날을 부러뜨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나귀가 다른 사람의 채소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귀 주인과 다른 채소 주인이 싸우는데 옷 속에 단도를 꺼내가지고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광경을 보고 중간에서 이렇게 말리시는데 말려도 싸울 기세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죠. 팔을 뻗어가지고 그 칼날을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싸우던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랬고 옆에 군중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왜 사람들이 싸우는가? 그것은 돈 조금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땅 때문에 싸우고, 더 나은 자리 때문에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데, 이 싸우는 이유를 보니까 이것은 참 너무도 오래가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영원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생명에 비해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영원에 한 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전보다도 못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 칼날 같은 그런 죄의 힘을 의지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것은 성덕이라는 것입니다. 성덕. 특별히 오늘 용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용기 있는 용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 노렌스 형제와 같은 사람, 공영보 선생님과 같은 사람, 죄와 싸우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물맷돌을 성령님의 물맷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의 모욕 앞에 경양교회, 큰미름교회, 연세중앙교회, 우리 본교단에서, 그리고 WCC 반대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문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글을 올리면서 반대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을 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반대 집회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대세를 꺾을 수가 없답니다. 이번 부산 백스포에서 이제 제14 WCC 총회가 10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이제 11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WCC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용기를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교회는 노방교회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노방교회만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WCC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일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샤우팅을 하잖아요.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그렇게 다윗은 샤우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샤우팅을 그 장형 엘리압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책망을 합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완악해가지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압의 말처럼 다윗과 노방교회가 과연 교만하고 완악한 그런 샤우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게 샤우팅할 수 있었던 그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자신의 소유를 맡겼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악의 박톱에서 공의 박톱에서 건져냈던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건져냈던 그 양들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연로하신 아버지의 부탁 가운데 지금 진영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짐 맡은 자에게 맡기고 그 아버지에게 부탁받은 사명을 맡기고 어찌 보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사명일 수가 있는데 그 사명을 맡기고 다윗은 지금 이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양이고 또 사명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지금 양을 지키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일을 잘 처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어디에 있는가? 양 지키는 데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윗의 구름기둥은 그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더 크게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양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겨야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큰미능교회나 연세중앙교회나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양들을 맡기지 못하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WCC에 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WCC 때문에 골리앗의 모욕처럼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이 소식을 다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반응을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사울과
다윗의 세 형과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반응을 하는가? 그것은 다윗처럼 소유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최종 남은 소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부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겼을 때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들을 돌보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더 크게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이 어느 곳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사역은 필터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한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WCC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뜨면 다윗 같은 사람들이 다 그 골리앗에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룹,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 마무리 짓고 WCC 반대하고 저지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또 양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양들만 자기 사명만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기를 바라도록 우리에게 골리앗에 모여가는 소리를 듣게 하실 때 우리가 순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노방의 샤우터들은 적색 순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 때문에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노방교회요 또 마지막 때 사역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양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노방의 샤우터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맡기더라는 것이죠. 소유를. 그랬을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엘리야의 인간적인 책망 그리고 사울의 인간적인 방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용기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 교만하다, 너 완악하다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인하여서 샤우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샤우팅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샤우팅이었다. 그렇게 장형 엘리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형 엘리야의 책망을 거부하면서 용기를 발휘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 두 번째는 사울의 인간적인 방법, 칼을 차라, 군복을 입어라. 그래서 그것을 다 벗고 익숙하지 않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 정치 목회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 목회를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 선배들의 눈치를 보고 맞든지 틀리든지 친분을 쌓아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 이것이
이것이 더 좋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런 정치 목회 그리고 위에 교권의 눈치를 보는 목회 이것보다는 노방 목회가 더 큰 목회라는 것입니다. 정치 목회를 하고 교권주의 목회를 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긴 자가 되고 승계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방 목회는 승계자가 되는 목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대를 주시면 이긴 자가 되는 목회입니다. 이영식 목사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저보고 노방 목회를 하도록 그래야 더 성화가 빨리 되고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방 목회가 더 큰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요구 이것들을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서울 노방교회가 세워질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노방의 샤우터를 17일간 해가지고 66만 원에 이제 앰프를 살 수 있는 비용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원하고 도와주시고 그것이 더 값지고 그것이 더 큰 목표고 그것이 나중에 중국에서 상급이 많이 있는 것을 그것이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에 선배 눈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용기를 낼 수가 있겠어요? 정치 목회하는 다른 목회자들 눈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용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바라보고 사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윗은 이주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다윗의 한 손에는 막대기가 있었고 한 손에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막대기는 골리앗을 방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쳐들게 했습니다. 방심하게 하는 그런 무기였죠. 그리고 물매, 그리고 돌은 그 골리앗의 교만의 목이 들렸을 때 그 이마에 돌을 박아버리는 그런 공격형 무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노방의 샤우터들에게도 노방과 샤우팅이라는 방심의 무기와 공격의 두 가지의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노방을 우습게 여깁니다. 노방에서 외치는 것을 때로는 반대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고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방심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노방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방심하고 교만의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의 샤우팅, 재림의 샤우팅, 대열련의 샤우팅 정말 성경의 핵심적인 샤우팅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한 목을 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막대기와 물매가 들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노방의 샤우터들에게 노방과 샤우팅이라는 그런 무기를 통해서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의지하는 이름인 칼과 단창과 창이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과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이런 칼과 창과 단창과는 도무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칼과 갑옷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막대기와 물매와 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 노방의 샤우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과 심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순수하게 제대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노방에서 외칠 때 그런 샤우터들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권능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샤우팅, 이 다윗의 샤우팅이 교만하고 완악한 샤우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방교회뿐 다채롭다. 하나님을 모여가는 WCC의 대적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은 노방교회밖에 없다. 이 말 또한 교만해서 완악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정한 용기의 샤우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용기의 샤우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당신의 명예를 더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과 용기의 다윗의 물맷돌이 성령의 물맷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사랑과 용기를 가진 노방의 샤우터들, 이 샤우터들의 샤우팅 메시지가 성령님의 샤우팅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WCC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용기가 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된 처음 사랑 그리고 샘솟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죄악세상 노방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물맷돌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노방에서 외칠 때 성령님이 그 외침을 성령님의 외침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을 권능 있는 외침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모여가는 그런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넘어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WCC와 이 어둠의 세상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물맷돌 마지막 노방의 샤우터들의 샤우팅 메시지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복회 성부님들께서 정말 오늘 다윗이 첫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회복된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샘솟는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정말 골리앗을 넘어뜨렸는가 그리고 승리했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첫사랑이 있었고 정말 진정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모욕을 받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다음 마지막 때 샤우터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